대림절의 시로 시작합니다. 12월의 촛불 기도 이혜인. 둥근 관을 만들고 4개의 초를 준비하는 12월,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촛불을 밝혀야 하지요. 그리운 번님, 해마다 12월 한 달은 4주 동안 4개의 촛불을 차례로 켜고 날마다 새롭게 기다림을 배우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게 되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촛불을 켭니다. 올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노여웠던 일들을 힘들었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모두 견뎌왔음을, 그리고 이젠 모든 것을 오히려 유익한 체험으로 다시 알아듣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촛불 속에 환히 웃는 저를 봅니다. 두 번째는 참회의 촛불을 켭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적이 많은 저희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일상의 삶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한 저의 게으름과 불충실을 부끄러워합니다. 늘상 섬김과 나눔의 삶을 부르짖으면서도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촛불 속에 녹아 흐르는 저의 눈물을 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세계의 평화, 나라의 평화,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촛불을 켜면 더 이상 사람들이 가까운 촛불로 펄럭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선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평화의 길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촛불 속에 빛을 내는 저의 단단한 꿈을 봅니다. 네 번째는 희망의 촛불을 켭니다. 한 해가 왜 이리 빠를까? 한숨을 쉬다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네. 반가워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설렘으로 희망의 노래를 힘찬 목소리로 부르렵니다. 겸손히 불러야만 오는 희망, 꾸준히 갈고 닦아야만 선물이 되는 희망을 더 깊이 끌어안으며 촛불 속에 춤추는 저를 봅니다. 이 대림절기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감사와 참회와 평화와 희망의 촛불을 켜 평화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면서 사랑의 등불을 켜들고 다가오시는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먼 길을 마중 나가는 그런 때, 그리고 이 기간은 내면의 여행을 떠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다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뢰와 인내의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신뢰는 믿음이지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순수하고 맑은,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공평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다른 말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립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은 희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움이 없이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움이 기다림이 되는 것. 그러면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대체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기 예수님을요? 아기 예수님의 무엇을 기다리냔 말이에요. 어떤 것을 기다리냔 말이죠.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의 정체는
행복했던 시간의 추억의 그리움이 아닙니다. 떠나보낸 연인에 대한 그리움도 아닙니다. 미래에 다가올 멋진 인생에 대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림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움의 뿌리,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리움의 뿌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닌 형상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에게 보내준 사건입니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눈. 근데 그 얼굴은 저 먼 곳에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리움은 하나님을 닮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즉, 죄 묻지 않는 본래의 순결하고 맑았던 나,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나에 대한 그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참 나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곳을 만나는 것, 나를 만나서 내가 나되게 살아가는 것. 죄는 뭐냐? 이런 참 나를 둘러싸고 덮고 있는 가짜가 참 나라고 믿게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리의 껍데기로 참 나보다도 우리를 덮어 있는 것들로 나를 나되게 규정하는 거죠. 본래의 나는 보다도 덮어진 나, 거짓된 나, 가짜의 형상, 가면 쓴 내가 나라고 믿게 하는 것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의 존재를 바라보면 나는 누구인가? 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내가 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가 나를 조금만 잘못되게 보면 속상하고 조금만 좋게 보면 좋아하는 가짜된 나. 그래서 간신들이 있는 거예요. 참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간신들의 간교한 이야기가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거기서 홀랑 빠져가지고 뭉기적거리고 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가진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권세가 참 자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죠. 내 지위가, 내 가진 사회적 이치가 나라고 믿는 것. 내게 주어지는 그 직책이 나라고 믿는 것. 그건 참 나가 아니죠. 참 나는 내 안 저 깊은 곳에서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게 영접하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되는 그 형상이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가득한 내 모습으로, 그 형상은 나를 진실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는 까닭은 그 본래의 순수한 나를 찾아서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게 쌓여있는 가짜인 나를 걷어내고 참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해내는 것. 또한 대림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첫 번째 강림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돈하는 시간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기 동안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그를 엘리야에 비유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주인공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날이 도래하기 전에 뭔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수행할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임무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행색을 통해서 그 행색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먼저 그는 뭘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질 좋은 낙타 가죽으로 무스탕을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낙타털 옷은 낙타털로 거칠게 짜여진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매우 검소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야생적이고 야만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좀 근육질은 멋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처럼 조금 이렇게 빽빽하고 깡마르면 이거 참 볼품없는 모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열왕기와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의상과 일치합니다. 한 모습으로 그 모습의 그 엉성한 그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예식에서 정결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의해서 그들이 먹지 못할 것들이 참 많지만 메뚜기는 볶아 먹으면 그에게 좋은 음식이 되어 있어요. 메뚜기, 정결한 음식입니다. 석청은 뭐예요? 야생 벌들이 꿀을 이렇게 했던 꿀. 보통 이 꿀은 누가 먹습니까? 배고픈 나그네들이 먹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연히 주어지면 감사해서 따먹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행색에서 대림절의 영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절제됨과 고독입니다. 여기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없는 저 사막에서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주변에 들려온 외적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는 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고독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자의 사역은 15년 전부터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 또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매우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채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것까지의 우리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기다린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절제와 깨끗함으로 옷 입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 이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외에 집착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기보다는 다른 친구나 사람들을 만나는 걸 더 즐거워합니다. 아니, 너무 바쁘지요,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배제한 모든 집착과 만남들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도아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시선으로 자주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움으로써 우리의 내면은 조화로워지고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가는 것. 복잡하게 사는 바쁜 현실 속에서도 늘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눈으로 꼭 나를 들여다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진심한, 나의 진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씌워진 나, 본래의 나보다도 못 끄집어내요. 제가 사순절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네 모습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지만 솔직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창피하기도 하고 누가 볼까 무섭고 나 혼자밖에 안 보는데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끌려서 그걸 써놔요. 왠지 나 뜨겁고 부끄러워. 하지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모습에 참 평화가 다가옴을 느낍니다. 저는 느껴요. 진실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어렵구나. 정말로 어려운 거구나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마태복음 5절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예루살렘의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 앞 중에요. 세례 받기 전에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뭐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보다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요한 것은 온 유대와 온 사방에서 왔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온통 회개의 열풍이, 죄에 대한 자백의 열풍이 일어난 거죠.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는 거죠. 왜? 그 세례받은 회례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나타난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400년 넘도록, 말라기 이후 400년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때에 말씀을 외치는 그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와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합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 죄책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참여하면서 나왔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신의 범죄와 율법에 대한 죄를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의 기운이 전국적으로 고조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 운동인 거죠. 그런 바람과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7절 상반절까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누가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쯤 되는 사람들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냥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할 수 없이 그 틈에 안 끼어 죽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회개한다는 게 좋은 일이에요. 죄를 져도요. 그래서 그들의 나온 것을 보는데, 아이고, 세례 요한이 그한테 엄청난 독소를 퍼부어버립니다. 7절 하반절 보십시다. 이르되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회개하러 온 사람한테 그러냐라고 빨리 지금 죄 고백받고 회개하면 될 텐데, 이 높은 양반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욕을 퍼대버리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의 이면에는 뭐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 부리고 있냐 이놈들아? 그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느냐? 가식적으로 회개만 맺으면 되느냐? 그 뜻이에요. 실은 그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들이 왜 온 거예요?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깨져버리거든. 국회가 해산돼 버리면 자기는 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잘못 보이면 또 절대 안 뽑아줘. 그러니까 어떻게든 뭉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세례증이 필요한 거야. 증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오는 거야. 증서를 받으러 오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딱 꿰뚫어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속내를, 내면을 보면서. 그러면 그들의 뭘 꿰뚫어 보는 걸까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고집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에다가 막 갖다 제물을 바쳐요. 그러지만 그들의 내면의 꼼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막 열심히 드리만 그 마음의 저 깊은 곳에는 그대로 자기 어떤 잠깐만 피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그럽니다. 율법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꾸 따지면서 보지만 그것이 자기의 아무런 내적 변화는 영향도 없고 오로지 외적인 규례와 인기에만 치중하다가 위선과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만큼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지만 정작 그의 내면의 회개와 돌이킴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내면적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하나의 형식으로 세례증 받기 위한 것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인 거예요. 끝으로만 세례받고 나와서 고개 내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삶의 행동이 이것이 읽혀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 주님이 말한 거에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이 바로 독사들이에요. 왜? 품고 있다가 잠깐 수그러들다가 기회가 되면 독을 품어내거든. 뻔한 거예요. 이런 독들이 우리에게도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귀족 직분을 허락했고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쯤 되는 높은 관직도 주었어요.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맞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임한 부분에서만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한 데서만. 만약에 그 위임한 것 이외의 것들은 자기 욕심이요. 자기 욕망이에요. 주인이 권력을 주어서 일을 다스리게 한 것은 주인이 따라오는데 지가 주인 행세를 해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일꾼이요. 왕정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백성들이 이 일을 맡긴 뭐예요? 종들이요, 종. 장관들도 종이에요, 미니스터. 섬기는 자요. 뭘 맡겨준 거예요? 권력을 맡겨줬어요. 그 권력, 법 테두리 안에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사용에 들어가는 주인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위임하는 것만 사용해야 될 것이 권력이에요.
그 이외의 것들을 사용하면 모두가 죄가 되고 악한 세력에 꼬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주인의 뜻을 어긋나 버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할 수 없네.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동번역본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 청지기 노릇 할 수 없네. 그 말은 뭐예요? 자격 없으니 그만두소.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뭉기고 있는지 몰라요. 뭉기면 뭉길수록 뭐예요? 자기 죄는 큰 거예요. 권력은 하늘로부터 온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위임한 권력의 범위가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생명에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누가 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네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 누구한테 쓰니까? 하나님께 쓰니까. 그거든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생명은.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야, 생명을. 왜?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이걸 많이 못해요. 평화롭게 살아라, 평화라. 말은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맡겨준 위임의 범주 안에서 권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합니다. 더 이상 그 노릇 할 수 없으니 내려오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꼭 죄를 지으면 변명하지요. 남 탓하지요. 대통령이 좀 문제가 있고 힘들고 권력을 조금 남용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에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 하는 말이 뭐냐면 헌법이 잘못돼가지고 헌법이 이렇게 대통령 만들었다고 헌법 탓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이 문제입니까? 안 지키는 게 문제지.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우리의 종이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주인을 국회의원 뽑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은큼한 마음들을 보고 예수님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오늘 세례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눈에 보이는 잠깐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정말로 세례 받고 싶으면 그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읽어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해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후회하네, 아이고 속상해, 이렇게 한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서 그것들을 지우고 철저히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그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생각, 감정, 의지, 행동, 이것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네가 온전히 네 내면적 돌이킴과 삶의 변화가 없이는 너희는 네가 받은 세례는 이건 웃긴 일이다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끔한 짓을 하느냐?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답게 살라는 뜻이에요. 회개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참되고 순수한 회개는 내면과 삶의 변화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마음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입술에 담은 말이 달라져요. 은큼하게 빙빙 돌리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는 모든 두리뭉실한 회개는 가짜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딱 규정해 버립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돌처럼 생각해요. 돌처럼. 굴러다니는 돌처럼. 발에 치이는 돌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구원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늘 교만했어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출신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민족과 혈통과 가문을 통해서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자식이든 가난한 고아로 태어난 자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편애한 거 좀 있어요. 교만한 자는 좀 덜 살한 것 같아. 그만 모르겠지만 하여튼 회개할 줄 모르고 바보같이 우기두기 지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로 진솔하게 자기를 참여하는 자는 조금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왜요? 편애는 갈등과 싸움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만 조금 편애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운지. 부모는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절대로 둘째 놈은 그렇지 않은 생각해. 누나만 좋아한다고. 누나만 듣는다고. 늘 그래요. 늘 피해의식이 강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다고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혈통과 출신과 가문이 아니라 내면의 돌이킴, 삶의 돌이킴. 언제입니까?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미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몇 달 뒤가 아닙니다. 내가 질서 있게 내가 회개하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야. 즉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급박하고 진정한 돌이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돌이킴이 방향이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내면이 돌이키고 삶이 돌이키는데 그 돌이킴의 방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홍해선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게 있죠. 한국에 올해 전쟁이 한다 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게 피지나가 살게 하고 그 이상한 애가 있어요. 조금 잠잠하더니 튀어나가자 하는 소리가. 저 광화문에 데모한 사람들은 다 종북 좌빨 빨갱이들인데 저것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런데 헷갈리시는 거예요. 나는 지 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지는 광화문 사람 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박근혜에게 권력을 주는데 대항하는 마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건 말이 안 통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찌하라는 거예요? 이 충돌을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그들도 회개하라고 그래. 이 답답하게 회개하라고 해. 나도 회개하라고 그래. 저거 보고. 어디로 가자는 소리야? 어디로? 누구를 보고 가자는 소리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진짜로 가야 돼요. 허울 좋은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요. 깊이 만나는 것 말이요. 사람의 것이 바뀌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깨어진 그릇만큼만.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은요, 뻔뻔하기까지 해. 참 답답해. 자기가 아는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몇 사람만 자기 편이고 그 외에는 모두 적으로 보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까? 세례요한은 11절 12절에 중요한 진리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의 겸손을 봅니다.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엎드립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오직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요. 마음을 바꾸기요.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주님께로 내 당신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런데 그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물로 세례받은 것만 구원받는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변해요. 세례증만 가지고 구원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주는 세례, 그게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 불세례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죄악성을 다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채워주는,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세례야만이 진짜 삶과 내면이 변화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야만이 진짜 구원 얻는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주는 세례는 우리의 마음의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물세례는 하나의 형식, 거기를 맞는 기초요, 기초. 세례요한의 겸손은요, 자기가 거기까지인 줄만 압니다. 더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채워준 주님이 채워주고 자기는 거기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싹 돌린 다음에 자기는 쓱 빠진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세례요한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안을 채워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넉넉한 자존감으로 어떤 어리석은 궤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 마음이 활짝 열어서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아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 길을 닫고 그 길을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1장의 본문입니다. 이사야 11장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새의 줄기에 솟아난 한 싹이, 그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서 이끌어갈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이사야 11장 2절의 사람이 됩니다. 뭡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영이 강림한 사람이요, 이런 영을 받은 사람, 이런 영은 가짜 사이비 영이 아니라 그는 3절 후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어갈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립니까? 3절 봅니다. 뭐라 합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4절 함께 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과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점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한 자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면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공의요. 공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자가 돈 내서 채워주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로운 통치자는 부자에게 얘기해가지고 세금을 떼가지고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학교 오는 얘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밥을 먹여주는 것이 그의 공의요. 그것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공의가 없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땀 흘려 돈 벌니까 내 배부르면 되지.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건 공의가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하고.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 보냅니까? 아니죠. 정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정직을 겸손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짓밟아 버리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등 쳐먹는, 이것이 잘난 척으로 믿는, 이것은 부정직한 사회라는 뜻이요.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대하면 그가 그 겸손을 통해서 더 아름다움으로 추앙받는다는 뜻이요. 주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모든 힘의 근원을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을 띈다. 공의와 성실. 그렇게 나라가 변화되면서 다스려지면 드디어 이런 나라가 됩니다. 6절부터 9절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되면 어쩌죠? 어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갇힌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으리라. 거기까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된 것을, 이런 나라가 오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얼마나 눈물 난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니요. 조금만 약하고 순하면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집어먹는 세상에 말이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에서 말이요. 그렇게 힘도 없고 물정 모르는 사람들도 늑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사람. 누가 나를 등쳐먹을까 눈치 안 보고도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땀 흘린 만큼 얻는 그런 사회. 평화로운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법 공부 많이 해서 법 피하는 법 배워서 죄인들 감싸주는 그런 못된 나라가 아니라 공부 많이 해서 죄진 놈, 죄 값 적게 해서 돈 받아먹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자와 이리가트가 드글거리는, 승냥이가 드글거리는 그 세상에서 그런 조건 없이 그들이 넉넉히 모두가 다 검찰의 기소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모두가 다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대통령의 담화 하나가 그 진실함에 함께 가슴 아파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말들,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냐는 거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평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겠다는 거죠. 가짜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알면 해가 되지만요, 진실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겁니까?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깊은 곳에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깨워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워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제발 좀 들여다보십시오. 저 멀리 뜬금없이 달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을 말이요, 그날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이 바로 그 사실이 이루어질 믿을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방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요.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이룬 나라가 이사야 11장의 나라인 것.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우리의 내면이 성령과 불로 변화되어 다가오는 성탄 속에서 천국의 도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주님의 그 그리움의 기다림 속에서 회개할 줄 알고 회개의 열매로 아름다운 나라를 꾸려가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추운 겨울의 성탄절을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의 그리움인